지난주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그 약속의 내용 기억하세요? 우리 유발자매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통역 안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서 내용 기억해요? 네. 너의 왕위를 견고해야겠다. 너의 왕조를 견고해야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었죠. 또 다른 더 근원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겠다. 이 영원한 언약, 이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이 약속, 왕위를 지켜주고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이 약속만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다윗 언약에는 부록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생 채찍을 또 함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잘못 간 길을 갔을 때 다윗에게 인생 채찍을 드셨습니다. 언제 그 인생 채찍을 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된 이 다윗에게 왜 인생 채찍을 드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그 7장에서 다윗 언약이 주어지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승곡선을 탑니다. 8장에 보면 그가 거둔 엄청난 승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는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습니다. 한번 잠깐 지도를 한번 틀어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조바라는 그 북쪽을 또 차지하게 되고요. 또 시리아에 있는 어디죠? 시리아 이쪽을 차지하고요. 암몬을 차지하고 모압, 에돔, 아말렉까지. 그래서 이쪽 회색 부분이 원래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영토였다면 다윗이 이제 8장에서 확장한 영토는 저기까지 됩니다. 아까 시리아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그런데 그가 이제 승리한 주변 나라들을 보면 다 강대국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었을 때 그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센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나라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6절하고 14절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게임이 끝난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을 건설한 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사무엘하 이렇게 좀 오늘은 그 범위가 좀 많습니다.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글로 읽을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게 좀 해마다 왕들이 이 원정 전쟁을 가는 그런 관습이 고대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왕들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부하 요압을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전쟁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은 그가 직접 나갈 필요가 없을 만큼 그의 권력이, 이스라엘의 권력이 절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이 이제 다들 전쟁에 나가는데 혼자 저녁 때 일어나요. 그렇게 늦게까지 자고서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 당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가 일어나서 바라본 저녁 노을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바라본 밧세바를 취합니다.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고대 왕들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이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죠. 다윗은 간음죄에 이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순순히 죄를 자백합니다.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허를 찌르면서 그런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생 채찍을 들게 됩니다. 그 결과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기가 시름시름 앓다가 8일 만에 죽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이런 일을 다윗이 겪으면서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1절 표현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 이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드신 이 인생 채찍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구절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한 심령이 뭘까요? 그냥 broken heart 이렇게 하면 막 뭐 때문에 상처받아서 막 아픈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루ach 니시바라라는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니시바라는 샤바르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인생 채찍에 맞으면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나의 강팍하고 교만했던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통회하는 마음을 이제 다윗이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통회하는 마음은 네다카입니다. 이것도 이제 니드케는 다카에서 온 말인데 먼지 가루처럼 부서지다. 그래서 또 죄를 깊이 뉘우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루처럼 곱게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생 채찍에 맞아 가루처럼 부서진 그 다윗의 마음을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12장 10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다윗의 후궁들을 그렇게 또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예언이 있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 급격히 추락합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음행과 살인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음행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의 큰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한 다윗이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말의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형제 사륙이 다윗의 집안에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다윗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깨어지고 부서져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쭉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다윗이 정말 처절하게 깨집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죠.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그슬로 도망쳤다가 3년 만에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가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 그 징계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징계에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묵묵히 그 징계와 연단을 받아냅니다. 그가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5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면서 이것을 가져가는 게 안전한, 누가 생각을 해도 안전한 것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자신의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반역에 대해서 그는 자기에게 유리한 물리적인 환경을, 그러한 세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될 그 순간만을 그는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팠겠지만 그의 자아는 산산이 부서져 가루처럼 되었습니다. 인생 채찍을 맞으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이 빚으시도록 준비된 그런 심령이 점점 더 되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며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일개민간인이 왕을 조롱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집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것을 본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청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때 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장 10절 이하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참 성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에 인간적으로 화를 내며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징계, 그것을 달게 받으며 오직 그분의 손에 빚어지고자 하는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 채찍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훈계, 인생 채찍도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 8절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보았지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번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처음 주셨던 은총을 그냥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생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받게 된 징계는 사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뼈아픈 훈육이었습니다. 징계는 그래서 그의 왕위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서 더욱 그의 왕위를 견고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 채찍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고 나서 그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하신 인생 채찍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징계를 통해, 훈육을 통해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그분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결국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이렇게 징계하신 이후에 그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것은 그의 왕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회복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는 상한 심령으로 겸손히 사람들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보는 상한 심령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유발이가 개에게 물렸어요.
너무 마음 아픈 사실이죠.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 개 주인이 또 유발이 보스였습니다. 개만 사람을 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개처럼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내 심기를 건드릴 때가 있죠. 빈정대고 나를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런 게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힘든 상황이 되면 시므이처럼 그렇게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 곁에 둔 그런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채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육하고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를 열받게 하는 누구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아직도 타락한 본성으로 죄에 이끌리는 나의 야망과 욕망에 이끌리는 나의 자아가 내가 부숴야 할 나의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냥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좋은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를 위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잘 나간다고 11조 잘 낸다고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행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우리를 다듬기 위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깰 경우 쪼개진 그 짐승처럼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언약식이었습니다. 언약은 그처럼 죽음이라는 대가를 걸고서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늘 배반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위반하는 그 언약에 대한 대가를 직접 치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언약으로 맺은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끝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관계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품을 떠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어찌 보면 슬픈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들이 회개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 그러한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품과 그 언약을, 영원한 그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분이 가하시는 인생 채찍도 달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세우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